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어떤 비유는 굳이 설명이 없어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잘 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꽤 유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하기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자로서 피하고 싶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주인이 들은 겁니다. 당연히 주인은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해고를 통지받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을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탕감해주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즉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의를 베풀어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청지기 자신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인에게 기름 50말과 밀 20석의 손해를 끼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아닌 자신의 앞날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 들었을 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평가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인의 평가입니다. 평상시에 공의와 정의를 외친 예수님이라면 해고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청지기를 향해 오히려 심판의 선언을 선포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이 때문인지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본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저는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었던 기름 50과 그리고 밀 20석은 원래 이 청지기가 차지할 커미션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청지기가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을 빌리도록 중간에서 도와준 중개료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자신에게 할당된 중개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돌아온 부분을 포기했으므로 주인에게 더 이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부분을 희생한 것에 대해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주인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해석입니다. 또한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즉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에게 할당된 중개비는 일종의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료를 탕감해 주므로 결론적으로는 이 청지기가 2명의 친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해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해석에 대해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물론 저도 많은 부분 고개가 끄덕이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내로 이 비유를 해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해석 방법은 오병이의 기적을 두고 한 어린이가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자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그제서야 자신들도 가져온 도시락을 비로소 꺼내므로 5천 명이 모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런 해석은 그 기적이 우리의 이성의 범위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도 여러분,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자로서 도저히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삶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아는 것을 늘 우리는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또 설명될 수도 없는 현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모순덩어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삶의 정황은 잘 설명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막상 우리들의 현실을 둘러보면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이 불의한 세상이 꼭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라면 이러한 공감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평가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못 살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돈 같은 세상을 향해 주님이 던지는
역설적이고 수사학적인 질문은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에서 이를 단호하고 빠르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비웃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만을 따지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굼뜨고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결단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세상을 옳게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불의한 청지기의 평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상황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결정과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의 상황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단호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 논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로는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불공정을 잡기 위한 행동은 늘 하지 못합니다. 보통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는 편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이건 이떻고 저건 저것다라고 비판은 늘 하지만 그 어떤 결정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왜 늘 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자신들이 괜한 행동을 했다가 또 다른 불의에 빠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소위 말하는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히 어떤 문제에 내가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에 내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뒷짐지고 뒤에서 관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우리의 입이 늘 간질거려 입으로 비판만큼은 꼭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제3자가 당신이 뭔데 그런 비판을 하느냐고 비난하면 슬그머니 뒤로 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대한 평가는 잘 하시는데 막상 그런 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부탁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는 게 바로 현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의 청지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분명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행동을 제가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청지기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완전하지 못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괜한 비난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일은 차례차례대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 나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란 항상 언제나 차례차례 순리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행동할 때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행동할 때야 비로소 개선됩니다. 가만히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탁상공로만 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비로소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지혜롭다라고 평가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은 바로 청지기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종교개혁도 루터의 머리에서 일어난 개혁이 아닙니다. 루터가 실제로 95개 논제를 교회 문에 붙였을 때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루터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제49차 총회를 통해 우리 루터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국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국내 문제들도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현장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실천할 때, 그리고 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의 실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